믿는 자에게도 때때로 의심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불신앙적인 마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현실 그 자체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 속에서 신앙인은 스스로의 초라함을 느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갈등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경험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우선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말하는도다.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적인 말은 14절 이하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신앙인으로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별로 열매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신앙으로 살고자 힘쓰는 것이 참 무익하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교만한 자가 복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악을 행하는데도 번성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데도, 즉 불신앙으로 행하는데도 화를 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실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경험들과 사실들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것을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신앙인이 회의에 빠질 만한 일이 많습니다. 악인의 번성함을 볼 때 더욱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전혀 벌도 받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오래도록 그들이 번성하는 현실 속에서 오랜 시간을 지내면서 두고 볼 때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초라한 나의 모습에 대해서 어제도 잠시 거론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 금세에서도 복이 될 것이다, 복될 것이다, 전토와 형제와 자매를 받되 100배나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무색하게 들립니다. 나는 초라하게 이 현실 속에서 살기에 시험에 빠집니다. 이때에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참 주목할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기념책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이태 전에 강문호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했었는데요, 이 기념책에 관련해서 참 인상 깊은 설교를 우리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설교를 떠들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4가지 책을 쓰고 계신다, 이런 재미있는 그런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그 4가지 책도 궁금해지죠.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마는 첫째로 시편 139편 16절에 기록된 대로 주의 책을 쓰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희노애락, 모든 우리의 삶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의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이것을 다 기록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시간 속에서, 이 제한된 유한한 시간 속에서, 즉 흐르는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개념과 다를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 동시에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발맞추어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이 시간 개념일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는데요, 주의 책에 우리의 희로애락을 기록하신다. 또 한 가지는 생명책을 쓰신다. 생명책을 왜 날마다 쓰셔야 하는가?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새롭게 주께로 돌이키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생명책을 날마다 쓰시고, 그 다음에는 행위책입니다. 우리가 흔히 행위록이라고 하죠. 행위책을 쓰시고, 그 다음이 기념책입니다. 이 기념책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예전에 야구를 참 즐겨 보았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합니다. 이 야구에 보면은 특별히 잘하는 선수에 대해서는
명예의 전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을 올리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성취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많은 야구 선수가 있지만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 사람은 특별한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해됩니다. 기념책, 하나님의 기념책이란 많은 인류가 있고 많은 영혼들이 있지만은 이 인물의 이 영혼에 대해서는 내가 특별히 나의 기념책에 기록하리라. 이러한 사람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기념책에 기록될 사람의 자격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둘째로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입니다. 자, 구체적인 설명을 우리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17절에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 그래서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그것은 우리의 본성에 속한 것 아닙니까? 우리를 통해서 낳은 우리의 자녀들을 얼마나 아낍니까? 우리 인생의 전부처럼 생각되기도 하지요.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아끼겠다. 또 놀라운 것은 이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심판하는 자리에 앉는다는 겁니다. 참 실감이 나지 않죠. 미래에 있을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아니 어떻게 다 같은 인간인데 하나님과 더불어 심판하는 자리에 앉게 되는가? 또 우리가 신약에 보면은 천사들도 우리가 심판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을 기억하는데요.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행하는 자들이므로 하나님의 기준을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집니다. 그래서 함께 심판하는 놀라운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겁니다.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4장에 이르러서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날, 불과 같은 그날에 대해서 이르십니다. 자, 그날의 악인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용광로 불 같은 날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용광로에 지푸라기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흔적도 없이 용광로가 별로 힘을 들이지 않고 불살라질 것입니다. 악인의 운명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번성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 쓰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마지막 대목에서 저 천성의 한 장면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주의 보좌로부터 생명강이 흐르고 그 생명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이 12가지 실과를 때때로 맺게 될 것인데 그 생명나무 잎사귀는 천하만국을 소생하기에 합당할 것이다.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영육간에 강건케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치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주의 공생애의 모든 사역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예언이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여겨집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마땅한 태도가 있습니다. 저 시내산에서 베푼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하고요. 믿는 자의 마땅한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이후로 400년 동안 주님이 오시기까지 성경책에 오를 만한 기록된 책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여기서 메시아 예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하시는데요.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것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생각되고 또 세례 요한의 사역과 주님의 사역은 일맥상통하죠. 공교롭게도 구약의 마지막 책이 이렇게 메시아 예언으로 끝을 맺고 있는데요. 주의 길을 준비시키는 선지자 엘리야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할 것입니다. 주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사역, 돌이키지 않는 자 심판과 저주하에 놓여질 수밖에 없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를 경외하는 자, 또 그분의 특별한 기념책에 기록하실 만한 자, 그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는 이 귀한 말씀을 다 함께 우리 마음 깊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행함과 태도가 주의 기념책에 기록될 만한 이 성도의 길을 걷는다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